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이미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요, 성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또한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모르던 죄악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번역된 오늘의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만 해석되어 있는데요, 성경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바티칸 사본 등에는 이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합력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보통 생각은 어떤 거죠? 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좀 부족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선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선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하지 못하고요, 선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선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논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선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비로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선악을 구별하며 살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제 딸과 함께 교회로 막 급하게 맞춰서 오느라고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요, 앞에 있는 차가 얼마나 여유 있게 운전을 하는지 몰라요. 앞에 차 하나도 없는데요, 단속도 없는데 한 시속 20km, 30km로 막 달려갑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요. 이렇게 가면 다음 신호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차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앞에 차가 있나 이렇게 해서 조금 움직여서 보니까 차도 없어요. 뭐 사람이 있나, 위험한 상황이 있나 혹시 모르니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얼마나 천천히 여유 있게 가는지 몰라요. 하필이면 차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차 중에 아마 제일 넓은 차일 거예요. 여러 명이 타는 그 차 있지 않습니까? 최신형인지 하여튼 차가 얼마나 넓은지 도로에 꽉 차 있어요. 피해갈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통법규를 꼭 지키고 가속하지 말라고 항상 혼내는 저희 딸의 옆에서, 저 차는 제한 속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편도 2차선 도로가 나오자마자 급하게 추월을 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 앞길을 가로막나, 추월하면서 이렇게 운전석을 한번 봤더니요, 헌태는 또 얼마나 진하게 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막 화가 치미는 게 느껴져요. 참 별것도 아닌 일인데요, 그렇게 추월해 갔는데요, 결국 저는 다음 신호에 걸렸고 그 차는 제 옆에 다시 서더라고요. 그렇게 천천히 가나 저처럼 빨리 가나 결국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마음속에서 저 차 때문에 내가 이번 신호를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늦게 가는구나, 계속 짜증이 올라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참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도요 늘 선악간의 분별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정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분명 성경은 선은 하나님뿐이며 악을 분별하시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임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밖에는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심판자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선악을 안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 없이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임을, 하나님밖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밖에는 선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없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그 선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선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모든 것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며 선한 결과가
빚어지게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미움을 사서 왜 종으로 팔려갑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말하면 참 사춘기 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요셉의 모습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섬겼던 주인에 의해서 배신당합니다. 때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감옥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목회를 도왔던 제 아내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를 보내고 장례를 다 치르고 가족들이 모여서 한 주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원래부터 제 동생이 제주도에 근무를 하는데 지난 한 주간 원래 휴가를 일주일 내고 저희들과 또 저희 누님과 부모님까지 다 모셔서 함께 지내면서 물놀이도 가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거의 한 달 반, 2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비행기표까지 다 해놓고 있었는데 그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저희 아내가 그렇게 갑자기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회사에 제대로 휴가계도 못 내고 제주도에서 달려왔다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제주도에 내려갔는데요. 내려간 그날 다음날 새벽에 저희 아내가 결국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또 다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의정부까지 달려와서 3일간 장례를 치르고 또 제주도에 갔다가 또 다시 원래 예정된 휴가가 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저 그냥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 이제 다음날 돌아가야 돼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몇 명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함께 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며 웃기도 하고요. 웃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또 막 울기도 합니다. 좋았던 얘기만 하면 더 눈물이 납니다. 그날 낮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희 아내가 안치대 아내 납골당에 가족들이 갔는데요. 계곡이 좋아서 가족들과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또 이렇게 납골당에도 갔다 왔어. 그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오해도 아쉬움도 다 풀리고요. 서로를 이해하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풀립니다. 새벽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일부러 장례식장에 이렇게 놔뒀던 내 영정사진을 제 아내가 항상 앉아서 쉬던 소파에다가 이렇게 앉혀놨어요. 항상 있던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물렀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제 딸이 씻고 이제 자러 들어갔는데 소파에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와요. 이렇게 빨리 갔나?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 근데 그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필 이번 주 설교 말씀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내 안에 이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 나는 이 품을 어떻게 견뎌낼까? 어떻게 이겨낼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을 통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을 이 아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만약에 제 아내가 어디로 갈 줄도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확신도 없다면 저는 아마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자포자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특별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능력과 권세로 선을 이루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다면 죽음은 고통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죽음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보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축복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기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 한 가지만을 사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 아내의 죽음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바라보고 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더군요. 제가 먼저 가고 싶었는데, 제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요. 제가 훨씬 더 건강이 안 좋고요, 몸이 약했는데요. 제 아내는 그렇게도 건강했는데요. 100살은 살 줄 알았는데요. 늘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오래오래 살라고 그랬습니다. 아프지 말고 좀 오래 살으라고, 건강관리 좀 잘하라고. 제가 항상 약하니까요. 결혼하자마자 제가 아파서 2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내는 늘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아내 건강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기 걸려도 한두 시간만 누워있다 일어나면 멀쩡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코로나에 동시에 걸렸는데요, 저는 한 달 반을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저와 같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2시간 만에 아우 답답하다고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하고 저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파 죽겠네, 무슨 밥이냐고. 자기도 밥 먹어야 되니까 일어나서 빨리 밥 먹으라고 아픈 저를 기어 일으켜 세워서 밥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나라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갔으면 좋겠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오래오래 살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렇게 바랬던 소망을 제 아내가 혼자 이루어 하나님 곁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저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 제 아내만 지금 하나님 곁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 의의 막대기와 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룰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세상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제 아내의 죽음이 저에게도 슬픔이었고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일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앞으로도 슬플 것입니다. 갑자기 슬픔도 밀려올 것이고 눈물도 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딸하고 같이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하필 그렇게 제 곁을 떠나기 전, 쓰러지기 전날 밤에 저 먹으라고 김치찌개를 끓여놨는데 장례식을 치르기 전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그 김치찌개를 저희 딸과 함께 먹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마지막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저희 딸이 어제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둘이 유튜브를 보면서 찜을 끓여가지고 함께 김치찌개 하나 딱 놓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도 계란 후라이라도 해야 되지 않니? 괜찮아요 아빠, 김치찌개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릇을 정말 많이 끓여서 며칠 두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앉은 자리에서 둘이서 그것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걸 먹고 나니까 또 눈물이 나더군요. 그 생각이 납니다. 맛이 똑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맛이 너무 달라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과 별개로 하늘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늘에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실 그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니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38, 39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도 드리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합니다. 어떻게 끊으려 할까요? 그들은 우리를 고발하고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세상은요, 사탄은요, 우리를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떠나고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이제 제 아내가 날마다 하늘에서 저를 바라볼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어요. 아니,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잘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시간을 돌이킬 재간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과연 저는 이제라도 제 아내만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제 아내는 분명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듯 구천을 떠돌며 가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귀신이 아닌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백성, 그럼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결코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죄책감과 회개를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죄책감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뻔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남들보다 괜찮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여러분 열심히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바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자신을 더 돌아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 놓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죄를, 더 심하게 그 죄를 느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선 앞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더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이 많이 바뀌어서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법이 이제 생겼는데요. 그리고 촬영 미수도 처벌받고요. 그 영상을 즉시 그 자리에서 촬영하다가 붙잡히면 막 지워요. 지워도 처벌을 받아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거를 인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로드해도 처벌받고요.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법을 바꾸게 된 거죠? 그 영상이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의 이 범죄의 심각성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정죄와 죄책감과 회개의 차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회개의 다른 것은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책감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정죄이며 고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옷을 잘 갖춰 입으시죠? 교회 오는데 내가 입을 옷이 막 짧은 핫팬츠, 미니스커트 막 끝나시밖에 없어 그걸 입고 오려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항상 그런 복장으로 오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모두가 불편해했어요. 이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보는 사람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몸을 다 드러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일 아닙니까? 그 부끄러움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질 때 정말 진짜 사랑이 되고요, 부끄러움은 소중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손이 정말 유별나게 작았어요. 발도 정말 작고요. 여자들이 신는 제일 작은 신발을 신어도 신발이 조금 컸어요. 제가 맨날 무슨 중학생이냐고 놀렸습니다. 손이 어쩜 이렇게 작냐고 손을 만지면 손을 이렇게 자꾸 뺐어요. 손만 작은 게 아니라 손톱도 워낙 작으니까요. 제 손톱을 참 부러워했어요. 전 손톱이 좀 긴 편이거든. 자기도 이렇게 손톱이 길었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길었으면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앞에 늘 부끄러워하던 그 작은 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지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손을 잡으면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바라봐주고 어루만지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몸을 바라보고요, 심지어 그걸 촬영해서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서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아니, 심지어 한 영혼을 파괴하고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범죄가 됩니다.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요,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요,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부끄러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들을, 그 부끄러운 것들을,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것이다. 아니, 이 부끄러운 모습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단다. 그렇게 사랑하며 어루만지시며 용납하시며 그렇게 소중하게 봐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랑 앞에 기꺼이 온전히 전부 다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나와서 홀로 기도할 때면 많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바라보시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심으로 그것이 치유되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정죄하는 사단과 우리를 소중하게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요, 왜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가? 하나님이 그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제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제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제 아내는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너무나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다고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때로는요, 제가 늘 황소고집이라고 놀렸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황씨라 제가 늘 왜 이렇게 고집 세냐고 황소고집이라고 늘 놀렸는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정말 문제라고 늘 싸웠는데요, 하나님은 그 고집도 사랑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정죄하는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어떠니 내가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제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끄러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을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서로의 부끄러운 몸을, 부끄럽지만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드러낼 때 진짜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왜 자꾸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결혼과 부부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시기도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29절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자. 그리고 우리 오늘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은요, 모든 복음의, 모든 믿음의 그 핵심적인 가치를 한 절에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 믿음의 모든 과정을 한 절 속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가져서 반드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 의롭게 하시고 내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족할 때, 자꾸만 넘어지고 싶을 때, 아니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곳 이 예배당으로 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사랑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 복을 한번 누리는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으로 옆에 형제들을 한번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럼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끄러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가족들에게 기적처럼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충만히 차오를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내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함께 담대히 나아가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백한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을 시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알량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사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실 때 오히려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조차 소중하게 여기시며 어루만지시며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그 순간에도, 부끄러운 순간에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회개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